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는데 바로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같은 자리에 누워 있을지라도 같은 꿈을 꾸는 것은 아니지요.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지만은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오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왕의 등극,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해하면서 호산나 찬양하고 있으나 그들이 기대하는 왕과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왕 되심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입성 앞에서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또 자신의 겉옷을 깔아드리면서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3절 말씀,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큰 무리가 모였을까요? 평상시에 예루살렘에는 한 5, 6만 정도의 거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커다란 명절, 이번에는 6월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보통 그들이 많게 모이면 2배, 12만 그 이상 모인다라고들 합니다. 조금 과장된 그 요세푸스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명절에 250만 명이 모였다. 그런데 그것은 학자들이 거의 신뢰를 하지 않는 보고이지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사렛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표적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해 주실 구세주다, 구원자다, 왕이다, 메시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쏟아져 거리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찬양대께서도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계셨는데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기회를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종려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할 만한 이유가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자라고 할 때에 그 구원자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님께서 의미하시는 바 그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민족적이고 해방자로서의 왕 메시아를 환영했던 것이지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몇 장만 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동일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외쳤던 환영했던 그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되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넣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었던 것입니다. 200년 전 마카비 혁명 당시에 성전을 재봉헌하면서 그렇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처럼 그런 날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재현되며 구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상징적인 개념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시리아 왕 에피파네스가 유대교 말살 정책을 펴면서요, 안식일에 모이지 못하도록 금해 놓았습니다. 헬라 문화와 헬라 종교화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강력한 정치를 발휘하였는데요, 절기 축제를 금지했고 할례를 금지했고 돼지고기를 먹을 것을 명령하였고요, 제우스와 더불어 함께 신전에서 그렇게 신상과 돼지를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여기에서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하게 되고 다시 그 더럽혀진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재봉헌하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의 일을 연상하면서 이제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어떠한 심볼입니까? 독립,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간절한 염원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이지 우리처럼 순수하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내용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도 보게 되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예수를 환영한 그 이유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에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이런 저지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허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하신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본인이 왕으로 등극한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위엄을 발휘하면서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는 것이 걸맞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에 근거하여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실 때마다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 질문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아주 잘 하시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옳은 믿음과 참 믿음과 예수님의 오신 이유대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염원과 바램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 특별히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오늘 우리가 종려나무 종려주일이어서 이 교동문을 함께 했지요. 바로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 또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교동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보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종료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좀 더 나가야만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다 다루었던 일을 왜 사도 요한께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텐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건 맞지만은 어떤 성격의, 어떤 내용의 왕이신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면서 자신은 이 세상의 왕과 같지 않고 바로 겸손의 왕, 온유한 왕임을 보여주시려고 이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NIV 주석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사용하신 이유는 군중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시도였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나귀 새끼를 타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린 나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데리고 온 그 나귀에 올라타셔서 본인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왕일 뿐만 아니라 그 왕은 겸손의 왕, 온유한 왕임을 이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선물, 겸손과 온유의 왕은 전차나 병마나 칼이나 활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 평화를 가져다 줄 왕, 그의 선물은 정복이 아니라 생명이다 라고 주석을 달아 놓았죠. 참 일리가 있는 좋은 주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구세주, 너희의 왕은 칼과 창으로 잠깐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주시는 영원한 평화, 그거를 가져오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요한복음에서 세븐 사이언스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며 오병이어의 표적을 함께 나누었지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제자들을 소위 말하면 피신시키시고 자기도 그들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와서 그들이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나요? 만왕의 왕, 열방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과 우주를 왕으로서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산으로 피하셨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이고 민중적인 잠깐 동안의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류의 메시아가 아님을 거절하신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 나귀를 탄 것이 그 이유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와 관련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는요, 신방을 하면서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은 이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셨을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시는 걸까? 이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분들의 간증을 사실상 제일 듣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간증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 순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16절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자,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깔며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비추었던 이 사람들과 제자들이 달랐나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똑같은 메시아와 왕을 추구했던 자들이었다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어떤 내용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을 가리켜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생각인가요? 가급적이면 이 십자가를 멀리 하는 것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상식적인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여야만 합니다. 그거는 흉측한 사형틀이고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형틀이며 거기선 아무런 자비와 긍휼도 없는 그런 곳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흉측하게 여기면서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지막 이렇게 제자들과의 여행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어떠한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제자들이 그것을 안 들으려고 했던 것이 문제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보다도 내가 그분을 믿는 이유가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자리였고요, 예루살렘의 입성, 사람들의 환호가 있는 곳이 그분의 등극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김세현 교수님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역설적인 예언,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은 냉소적으로 의도하고 말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진실을 예언한 셈이 되었다. 요한복음의 역설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지면 온 세상을 자기에게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 때에 입교식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린 자녀들이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입교식과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여기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확실한 성경적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알고 그분을 고백하며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사람들이 멀리 하고 싶어하는 가장 낮은 자리인 그 십자가의 자리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런데요, 이 세상의 왕과는 달리 겸손의 왕이었고요, 온유의 왕이었습니다. 고난의 길, 백성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왕입니다. 왜요?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까? 로마이지요. 그들이 주창한 중요한 정신과 구호, 모토가 무엇입니까?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의 칼과 로마의 창에 굴복하는 자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평화를 준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 평화가 아니라 사형이 기다린다. 그래서요, 그 잠시라도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로마의 칼과 창에 엎드려서 그 영원하지도 않은 평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깐 동안의 칼과 창으로 가져오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왕의 죽음으로 가져오는 영원한 평화를 우리들에게 가져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러한 사실들을 노래하고 전달하였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일에, 즉 말세, 즉 예수께서 오실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보세요. 다 무엇을 준비하고 있죠? 전쟁을 준비하며 삽니다. 칼을 준비하고 총을 준비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더 많이 가지려고 나라마다 힘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런 평화, 그런 왕이 아니고요, 겸손의 왕으로, 온유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을 녹여서 농사 짓는 농기구로 만드는 그런 세대, 평화의 시대를 가져오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따라오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평화가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다 얽히고 설켜서 평화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전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은 복음의 평화의 소식을 전파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의 종려 주의를 지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로부터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은 정말 이 허탄한 환영이 아닌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진정한 호산나의 찬양을 부르는 믿음의 순례자들이십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가지의 교훈과 두 가지의 적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훈은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칼과 창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여전히 세상은 힘으로 평화를 삽니다.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겸손과 온유의 왕을 만나는 시간까지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겸손의 왕 예수께서 달리신 그 흉측하고 그 잔인한 십자가 아래 진지하게 서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더 많은 칼, 더 큰 칼, 더 긴 창 이거 준비하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하며 우리들의 영혼은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칼과 창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칼과 창을 기대하지 마세요. 권력과 재력과 지적과 체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사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더 많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천만에요. 그런 날은 없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칼과 창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하늘의 평화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처럼 쓰임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멘을 안 하는 이유를 압니다. 아니, 우린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평화의 삶을 살며 평화를 전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칼을 가는 동안, 창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쉼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지식에 대한 나의 올바른 반응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어 보며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참된 것인가 건강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말도 안 되죠? 내 자신도 내 자신과 평화하지 못한데, 우리 가정도 평화하지 못한데, 우리 교회도 평화하지 못한데, 모든 들리는 소식과 보는 것들이 다 평화가 없는 엔샬롬의 세상인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고요? 그 말씀을 주신 분은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길이 아니던가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 세상이 힘으로 눌러서 얻어내려고 하는 삶의 질서와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한 온유한 왕을 섬김으로써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부르게 될 찬양 468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되어 있어요.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만약에 우리가 가진 힘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를 사람들이 많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온유의 왕이라고,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평화를 누리는데요,
저는 평화 그러면 이 그림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시편 131편의 그림입니다. 그곳에 보면요, 한 어린아기가 엄마의 모유를 충분히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마치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 평화의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만족과 넘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며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이지요. 그리고 감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런 인생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시는 것이기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 것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평화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평화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리고 우리가 평화의 왕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면서 평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낙심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평화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늘의 평화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 평화 살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평화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아있는 제자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